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인사 속에 오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병들면 세상도 가족도 신앙도 싫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까? 왜 복음교회 교인들은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우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우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나는 직장에서 대우를 못 받을까? 섬기면 된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줄까? 왜 우리 남편, 왜 우리 아내는 나를 이렇게 할까? 생각 바꾸면 됩니다. 미국 교육하고 우리 한국 교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은 생각을 바꿔줍니다. 한국 교육은 뭐죠, 여러분? 암기, 주입식입니다. 무조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이 건강하면요 신앙도 살고요. 아멘. 생각이 건강하면 가정도 살고요. 생각이 건강하면 직장도 살아요. 그런데 생각이 병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이 병들면 뭐가 나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머리는 뭐가 됐고? 병들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얼만큼은 하나님이 왜 이래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고치자. 그래서 오늘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난주 구역 공과 보셨나요? 다니엘 세 친구 생각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뜻을 뭐 했다고요?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잘 하시라니까요. 구역 예배 안 드린 사람 지금 뭔 소린고 그래요. 구역 예배 대단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서 이걸 해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정해서 다시는 내가 병들지 않겠다. 다시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겠다. 할렐루야. 미국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도록, 갱신하도록. 한국 교육은 뭐를 가르친다고요? 암기, 주입식. 우리 어떤 목사님 학교를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 했다 그랬더니 검정고시 출신은 독불장군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아빠는 꼰대 아니라 그래요. 나이가 되면 꼰대 짓 하잖아요. 생각 갱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엄마의 치맛바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만 이 치맛바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 엄마도 치맛바람이 있네요. 세베대의 아들, 그 엄마가 유시간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뭐를 너부코라죠? 청탁을 합니다. 이게 치맛바람이요.
남의 새끼는 말고 내 새끼만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자면 자정승, 우정승. 좌우에 우리 아들을 키워달라고 청탁을 한다니까요. 그게 엄마의 모습이요. 이게 엄마의 생각은 다른 분 말고 우리 자녀.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죠. 대단한 엄마잖아요. 이런 엄마 있으면요 대단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헌신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투자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몸부림친다니까요. 우리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 안 치잖아요.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다는 말은 가정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탁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네가 너의 고백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도 네가 모른다 그랬어요. 나의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는 모른다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주간이 아닌데 계속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여자분들이 목걸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전에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녔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주의 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증인이라고 십자가 달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반지 끼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저주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저주를 그 십자가 형틀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이 부인은 세베대의 와이프는 십자가 사건을 전혀 몰라요. 청탁을 했다니까요. 찾아가서 애원을 했다니까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인본주의 대가라는 거죠. 우리 자녀만, 우리 자녀만, 우리 자녀. 이번 주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려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본이 돼서 이렇게 말해서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왔노라. 우리 옆 사람과 얼굴 똑바로 보면서 섬기겠습니다. 안진숙이는 어디를 봐요? 잘 얼굴 보고 말해야 돼요. 섬김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섬김. 그녀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녀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내 새끼 출세시키는 일이 뭐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의 영적인 부분을 전혀 터치 못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고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와서 부탁했는데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구나. 알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구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는 불신앙하면요 얼굴을 못 편대잖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선거철에만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게 나와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불신앙에 넘어지구나, 내가 올무에 빠져 있구나. 주님이 하는 말 더 큰 감당 못할 이야기랍니다.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는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영적 이야기라는데 이 세배대의 부인은 육적인 이야기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통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에? 안 통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나요? 깎아바다네. 전라도 말로 깎아바다. 주님이 이 세배대의 부인을 보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자녀 한 명, 내 자녀 한 명 자정승, 우정승 세워달라고 청탁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제 우리 막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가 기도 많이 해줄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십시오. 정말 우리가 감사가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TV를 봤는데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긴데 이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불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모든 것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맞다면 오늘부터서 안 좋은 환경, 좋은 환경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24절 시작. 엉뚱한 이야기하는 게 제자들까지 열받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제자도 못 깨달았어요. 제자도. 지난주 메시지 제자들에게 고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도망갔다고요? 근심을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소통되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 깨십시오. 여러분이 대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대우 받으려고 그러지만 대우해 주십시오. 왜 인사 안 하냐 하지 말고요. 왜 반말하냐 하지 말고요. 존대하고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어머니의 청탁은 세상적으로는 일리는 있지만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흐름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복음과 전도가 눈이 확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 아들을 세운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부탁하는 것은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을 봐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부인이 부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과 불신자들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시 누리는 권세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복음보다 성공하는 거,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메시지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을 보면요, 정반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않아야 하나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자정성 우정성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서 언약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섬기는 자. 할렐루야. 또 얼굴 쳐다봅시다. 섬기겠습니다. 안 섬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이진호 집사님네도 전화해요. 막 화내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러면 전화하려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이 구한 거 구하지 말고 언약 잡은 백성이 오늘부터는 네가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 직장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현장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조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20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얼만큼 주님이 원하냐? 종입니다. 종.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은 노예는 무조건 섬겨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종. 종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가 없어요. 주인이 나를 팔면 팔려가야 돼요. 주인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종 되라, 종. 대접받을 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서 언약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종.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교인 되겠다고. 생각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권세 그거 찾지 말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 권세 그거 찾지 말고 성공 자리 찾지 말고 오늘부터 언약 잡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섬깁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깁시다. 으뜸이 되고 싶냐? 종이 되라. 네가 높은 자가 되고 싶냐? 종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도 말씀 고백을 했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죽었습니다. 2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28절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오셨다고요? 대속물.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섬기러 왔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암 이야기했던 그 사모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가슴을 만졌는데 뭐가 잡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기로 나온 거예요. 이기는
심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그 사모님 원래 암이 있어서 치료받은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해달라고 러브콜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포장합시다. 육신의 사랑은요, 바라봅니다. 왜 안 생겨줄까? 왜 그럴까? 왜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으면요, 왜라는 단어 없어요. 그래서 복음편지 1과에 보면 뭐라고 재밌죠?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이요. 왜 안치영이는 생각이 병들었냐? 왜 사랑을 못하느냐? 질문이요. 중직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중직자 여러분,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 회복하십시오. 찬송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오기 전에 뭐를 회복해야 되냐? 찬송을 회복해야 돼요. 성공만 바라보니까 예배의 관이 힘이에요. 성공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20분 전에 예배 방향을 트십시오. 몇 분 전에요? 20분 전에. 20분 전에 우리 교회가 문화를 만듭시다. 20분 전에 온 교인이 다 들어오셔서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교단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복.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보다는 뭐가 더 분명해졌다고요? 복이라는 개념이 더 분명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할 뭐냐? 예배관. 오늘 내가 예배함으로 복받는다. 그 수준이니까 우리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주고 축복 안 줘도 예배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언약이 왜 내게는 관계가 없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서 그래요.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회사도 옮기고, 기분 나쁘니까 집도 나가고, 기분 나쁘니까 교회도 옮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뭐하라고요? 감사하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감사합시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다 비슷해요. 저도 밥 3그릇 먹고 저도 잠자고 그래요. 자,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성공하십시오. 생각이 안 바뀐 사람 2명만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 노아의 시대 사람들. 생각이 병드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뭐를 찾았죠? 세상 것을 흠모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죠? 한탄했다 그랬어요. 한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한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올인했어요. 두 번째 사람, 요셉의 형들입니다. 언약의 가치보다, 세계복음화의 가치보다 뭐의 눈이 더 밝았죠? 의식주의 눈이 밝았어요. 먹고 사는 일에 올인했어요. 먹고 살아야 예배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행은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늘과 끝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 끝이 좋더라고.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정확하니 설명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 뭐가 좋아요? 가면 갈수록 끝이 좋아요. 가난 혼인 잔치.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희한하네, 희한하네.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물 탄 거 주는데 이 집은 술이 취한 뒤에 뭐가 더 나왔어요? 더 맛난 게 나왔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만나고 더 멋있고 더 분명해야 돼요. 가난 혼인잔치 읽어버리니까요. 술이 취한 다음에는요, 물 타서 준다니까요. 요셉은 언약 중심이었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무슨 중심이요? 의식주 중심이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 노아는 당대에 뭐를 입었다 그랬죠?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은혜는커녕 어디에 올인해요? 세상에 올인했어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생각을 치유받도록 기도하자. 생각이 절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절대 안 바꾼 사람을 보고 한국말로 똥꼬집이라 그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는 바꿔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가난 혼인 잔치처럼 처음에는 맛이 없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있고 행복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생각에 치고들은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다 그랬죠? 집어넣은 거예요. 나 신경질 나, 나 짜증나. 그게 딱 갇히니까 사단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힘들어도 감사 찬양하십시오. 621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생각이 병들면 찬송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병들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생각이 병들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6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욥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뭐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지 않냐고요? 범죄하지 않냐고. 621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찬양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생각이 병든 사람은 찬양도 안 되고 생각이 병든 사람은 갇혀 있어요. 그냥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주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여성들에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손님 온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와요. 영적 문제가 주기적으로 내게 찾아와. 뭐가 안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오늘 다시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왜 안 해 다? 여러분이 복음 전께 왜 왔다고요?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 왜 만났다고요? 섬기려고 가정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가 부담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생각을 치유받도록 여러분 집중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과 저주와 흑암에서 건진받은 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뭐죠?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이 뭐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직장 가서, 가정 가서, 교회 와서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조금 봐봅시다. 요 신앙이 안 되면 사단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신방 오셔서 자꾸 약한 부분을 터치해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이 되라고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말고 죽어버려. 딱 죽으면 아무 소리 안 나요. 살아있어서 소리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교에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복수가 찼어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찼어요. 그래서 우리 모교에서 신방 가서 이렇게 만져서 기도를 창피하다고 이렇게 싸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죽으려고 하는 복수가 이만큼 복수가 차니까 배꼽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오니까 본인이 우리들의 손을 끌어다가 배에다 얹더라고요. 내가 안 죽으면 자존심이 살아있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도 이번 주간에 콱 죽는다. 목사님 내가 살 일이 아직도 많은? 아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잘 보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중직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든 분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역자는 성도와 평신도와 중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하면 조금, 남편은 누구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 부인은 누구 입장에서? 할렐루야. 상대방에서 생각합시다. 뭐니 해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건 못 하도록.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묵상하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안 바꿔지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힘드는데 무슨 누구를 섬겨? 사단이 강하게 그걸 노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노라. 성질도 죽고 인품도 죽고 신앙도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용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이 상대방 입장에서 한 주간 응답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들 되게 달라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왔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복음줄게 모든 교우들이여 섬김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